살다 보면은 지난주 무슨 말씀 들은지도 기억이 또 잘 안 날 때가 많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의 기사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기사가 그렇게 서로 실체와 그림자 또는 실체와 모형같이 연결된다는 것을 분석해서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참 약으로 치면은 그 약의 효과보다도 약의 성분이 어떤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전문적인 분야였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발견한 이상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 보통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요. 처음으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대하여 기록했다. 주로 앞에서는 그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 24장의 44절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하여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내용은 모르겠네. 예수님 말씀대로 시편에 나오는 내용과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시편 107편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이 시편 107편이에요. 이 말씀은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3년 6개월 동안 연단 받을 적에 그 연단이 끝날 적에 이 말씀이 탁 주어졌는데 제가 3년 6개월 동안 연단 받은 그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채무 문제였는데 그 채무를 다 갚고 난 다음 날 말씀이 본문이 시편 107편인데 거기에 보니까는 제 모든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7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07편만 가지고 이 연구를 해도 정말 오랫동안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자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 먼저 시편 107편 4절 한번 보세요. 4절 여기에요. 4절부터 32절까지 4개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게 후렴처럼 나옵니다. 그 속에는 4개의 단락이 있는데 그 단락이 끝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인생에 행하신 기적과 그 인자하심을 찬송하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처음 나오는 이 내용이 107편 4절의 광야 사막길이에요. 광야 사막길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그곳에서 고난을 받았던 그 인생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시편 이 107편 특별히 23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107편 23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 바다 성경을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요. 광야와 바다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노출되는 곳이에요. 바다가 평탄할 때는 괜찮지만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면은 그 바다에 사람은 어찌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배를 가지고 있어도 폭풍이 몰아치면은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다고, 광야 사막이 그렇습니다. 광야 사막에서는 인간의 교양이나 경험이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와 바다는 둘 다 혼돈의 세력이, 혼돈이 뭐냐? 질서 없음인데, 이 질서 없음이 뭐냐? 이런 바다와 광야의 혹독한 상황에서는요, 인생이 아무런 노력을 해도 인생이 무력함만 느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빈들 가는 건데, 빈들도 여러 번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도 빈들이고,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빈들도 원어로 보면 에레모스, 다 광야를 가리킵니다. 동서양 신화에서도 이 바다에 대한 것은요, 바다는 인생에게 두려움과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진 세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이 중동 지역에는 신의 이름이 얌신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 것이 그리스의 유명한 신, 유명하기는 포세이돈, 바다의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동양에도, 특히 우리 한국에도 용왕님 계시죠. 용왕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잖아요, 바다. 그런데 이런 신화 사상들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7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7장 1절. 2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탄, 곧 꼬물꼬물한 뱀 리워야탄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주시기라. 바다에 용. 그 앞에 나와서 리워야탄, 뱀처럼 생겼죠. 꼬불꼬불한 그 모양을 가진 리워야탄. 그런데 날랜 뱀 리워야탄은 괴물이에요. 바다 괴물이에요. 이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그 괴물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가지고 이 리워야탄, 즉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다에는 인간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그 용, 리워야탄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가 한번 성을 내면은 인생들은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이 본문 가운데서 갈릴리 호수지만 갈릴리를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호수가 돼서. 그런데 그 호수는 조용할 것 같은데 이 호수에 큰 풍랑이 있는 거예요. 광풍이 일었다. 광풍. 우리말 번역이 기가 막힌다. 그 광자가 미칠 광자예요. 미친 바람. 영어에서는 템페스트가 한다. 태풍, 광풍. 이런 광풍을 만나니까는 그 배에 탄 자들이 혼비백산하면서 지금 소동이 벌어지는 내용이 오늘 짧은 본문인데, 이게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광풍이라는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광풍이라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깜짝 놀라서 사라예요. 사라.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은 많이 들어서 그 사라호 태풍 가는 거 들어요. 사라호 태풍. 이게 언제냐 그러면은 1959년도에 일어난 태풍인데,
그때 특별히 이 경상도 지역이요. 완전 쑥대밭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뭐 수리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집들도 형편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역사상 최고 우리나라의 관측 이래로 최고의 태풍이 사라호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피해가 엄청난데 그 사라호 태풍이 이게 히브리어로 이 광풍 태풍을 가리키는 그 이름이에요. 다시 우리 시편 107편 우리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3절에서 32절까지를 주로 보겠는데요. 자, 시편 107편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이 사람들 선원. 배를 타고 일하는 어부고 선원들이죠. 선원들. 그런데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자, 거기에 기이한 일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이것이 바로 니플라우트. 기이한 일. 예, 줄여서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었다. 제가 지난해에 욥기를 하면서 욥기에서 이 니플라우트를 몇 차례 다뤘는데 여기 기이한 일이 니플라우트입니다. 31절도 31절. 31절은 기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같습니다. 기적,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오늘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일을 당하고 놀랍게 여기는 놀랍게 이게 이 같은 이 뜻을 가진 니플라우트. 이 기적은 인생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경이로운 기적적인 그와 같은 일을 당하는데 이 23절에서 32절까지의 시작과 끝이 이 니플라우트, 기이한 일, 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인크로즈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도 펴시고 그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더 좋은데요. 자, 영상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선원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어디에서 경험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바다에서 일하니까는 그 바다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누가복음하고 자, 위에는 누가복음이고 자, 밑에는 시편 107편 뚝 떨어져 있고 전혀 다른 내용 같았거든요. 저도 시편 107편만은 많이 했지만 이번에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한 거는 처음이에요. 해보니까는 이게 평행을 이룹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쳤다.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마침 광풍이, 아니 배를 타고 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침 이 광풍이 호수로 내려쳤습니다. 왜 하필 이때에? 자,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쓸 때 마침내 가잖아요. 마침내. 그거하고 달라요. 마침내 가면은 기다리다가 딱 이루어질 때 마침내 이루어졌다 하잖아요. 근데 마침 가는 말은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기회나 경우에 딱 맞게 우연히 일어난 게, 일이 일어났는데 우연히 일어났는데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침맞게 일어나다 하는 거예요. 왜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려쳤을까? 그 누가 보면 몰랐는데. 근데 이 시편 107편을 보면요. 요 마침 광풍이 내리친
그 이유가 뭔가 나옵니다. 그 광풍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으킨 거예요. 그 광풍의 원인자가 여호와께서 명령하니까는 광풍이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물결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마침 광풍이 이 갈릴리 호수로 내리친 거, 이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바다 물결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위태하게 되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위태한 상태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더 자세하게. 자, 어떻게 위태했는가? 이 바다 물결이니까 배에 탔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파도를 치니까 배가 위로 붕 떠올라가는 거야. 하늘에 솟구쳤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데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높이 올랐다가 다시 업 다운 되는 거예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거라. 위태한 요 단어 하나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혼이 녹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광풍이 나니까 파도가 일어나니까는 배 안에서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 통제가 안 되잖아요. 흔들흔들하잖아. 이 사람 정신은 말짱한데 이 파도 때문에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자, 이게 이 사람들이 뱃사람들이요, 늘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 바다의 이 조건들,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는 그들의 기술,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조절하면 되고, 이렇게 이 배를 몰면 되고, 이렇게 이 속도를 줄이면 되고, 이렇게 돛을 내리면은 되고, 이런 식으로 기술이 있는데, 바다에서 위기에 당할 때, 이때는 그들의 기존 지식이나 경험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더 이상 인간적인 어떤 수단 방법이 없이, 그들 고통 때문에, 이 위태한 이와 같은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고통이 없으면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건데, 이 고통이 자기들의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세요. 제자들이 뱃사람들인데 너무 위태로우니까는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고통 때문에 두 번이나 반복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다. 예수님께서 탁 일어나가지고 잠잠하라 그러니까는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 꾸짖으시니까는 예수님 도대체 누구셔? 그리고 어떻게 바람이 소리를 듣고 이 물결이 이 소리를 듣는지 잔잔해지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부르 그들이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야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리라.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이 시편의 뱃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야해서 물결을 잔잔하게 해서 경험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이 신약에 그것을 잔잔하게 했는 사람이 예수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도요, 갈릴리 바다 출신이잖아요. 이 갈릴리가 자기들의 생업의 그 터전이잖아요.
잔뼈가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에서 놀고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던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 닥친 광풍 앞에서는 속수무책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깨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 마침 우연히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여기에 있는 이 시편의 선원들도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어떤 지각이 기술이 무기력하다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혼돈에 빠집니다. 여러분 차를 몰다가 차를 몰면 핸들을 이래 돌리면 좌측으로 가고 이래 돌리면 우측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쭉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 안 들을 때가 있어. 눈길에 또는 뭐 블랙 아이스라 그럽니까 요즘 지난날 뭐 조금 비가 오거나 이랬는데 겉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거기에 얼어가 있을 적에 평소같이 가는데 아니 차가 미끄러진 거야. 핸들을 돌면은 아무 먹히지 않아요. 그냥 뭐 차가 빙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듯이 평소에 늘 익숙하고 평소에 통제됐던 것이 통제되지 않는 그와 같은 때가 있어요. 인간의 무력함, 지금까지의 상식이나 경험이 통하지 않는 때.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찾았고 이 시편의 선원들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요, 평온할 때에는 기도를 하려고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이래 하지만 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큰 문제가 닥치면은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막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12.3 계엄으로 시작된 이 탄핵 전국을 맞으면서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요. 이게 누가 뭐란 것도 아닌데도 동시다발적으로 그 위기를 느꼈는 거예요. 평안할 때 우리는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된다 하지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위기의 때 우리의 잠자던 영적인 생명이 깨어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신앙의 원리야.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때를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일, 은밀한 일, 여기 나오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96년도 9월 27일에서 2000년도 3월 27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이 연단을 받으면서 이 어려운 시절이 얼마나 오래될런지 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나는 이제 끝날 때 다 됐다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는 당신은 이 터널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날 적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근데 이 태풍이 광풍처럼 어떠냐 그러면 지금 내가 돌이켜보니까 우리 유경수 집사님 나이에 애들 너희가 있는데 그리고 뱃속에도 아기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 집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야. 살이 떨어지고 뭐 음식이 없는 거예요. 아기는 출생해야 되는데 산부인과 뭐 갈 경험 뭐 처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처지. 심지어는 그 집에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겹치게 그 겨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게 됐어요. 새벽에 그 시골 교회 나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됐는데 근데 케이스가 특별한 케이스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그게 아니고 성경의 하나의 기본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을 자, 그 경험을 한 후에 31절을 보시면요. 시편 107편 29절에 보면은 광풍을 고역해서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기도했는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게 뭐 과연 될지 안 될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다른 길에 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부르짖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려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후렴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지라.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큰 위험을 경험했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이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3절에서 이제 43절까지는 전혀 좀 내용이 달라요. 크게 보면 이 시편 107편을 이 두 개로 나눈다 하면은 32절까지가 앞부분이고 33절부터 43절까지가 뒷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자,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먼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여기는요, 좋은 것이 나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강이 변해가지고 광야가 되고 샘에서 물을 길르는데 그 샘이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이 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샘하고 달라요. 이 중동 지역의 샘은 이게 재산이고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좋은 것이 이게 부정적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자,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뭐 때문에?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된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35절부터 38절은 반대예요. 반대.
앞에는 부정적인 역전이고 35절은 긍정적 역전. 반대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도록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며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부정적 역전, 긍정적 역전. 여러분 이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누가복음 1장 52절에서 53절 마리아의 기도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마리아의 기도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며 부자를 빈손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좋게도 역전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나쁘게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시의 결론이 42절 43절입니다. 우리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의 입을 보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정직한 자들은 이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결론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사악한 자들은 입을 봉하기입니다. 할 말을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지혜 있는 자가 나와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참 지혜를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문제들, 광야 같은 문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앞에 나올 적에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이 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참으로 이 세상에 복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일들,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일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밭에서 경험하고 오늘날 같으면은 회사에서 경험하고 뭐 정부 기관에 있으면 기관의 학교, 가정 어디에든지 자기의 직장 생활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그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적이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적이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107편 마지막 그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호와가 누구신가? 인자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는 일들을 잘 봐야 됩니다. 문제 해결만 가지고 안 됩니다. 문제 해결만 바라고 있는 자는 문제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끝이 나버려요. 나중에 허지부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 자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그는 하나님과 영원히 결합되는 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될 때 너무 기뻐하지만은 그 문제 해결이 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천착하게 될 적에 이 일이 하나님과 우리를 강하게 결속시켜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의 이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4장 여러분 시편을 표시해 놓고 호세아 14장 호세아 마지막 장이요. 호세아서 마지막 장. 호세아서는 12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이죠. 호세아서 그 마지막 14장 9절 하고 우리 시편 107편 43절 이 두 개를 딱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호세아 14장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가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라. 여러분 내용상 똑같아요. 시편 107편 42절 43절 정직한 자 사악한 자. 여기는 악인과 이 죄인 의인과 죄인 그렇게 구별했지만 인생에게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부르짖고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활용한 자는 나중에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어떠한 지혜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와 같은 일들을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혹자는 이 일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해요. 가면을 쓰고 위장이라는 이 딱 가면을 쓰고 올 때는 저주로 왔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과정에 깊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는 그게 축복이야.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사건과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에 그거를 더 풀어서 자세하고요.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다루시고 세상을 통치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불교 그리고 우리 젊은 시절에는요 그 외국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소개된데 지금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이 염세주의, 허무주의자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우울하고 가난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사상이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상도 아주 뭐 무섭게 생긴 쇼펜하우에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전부 그 인생관이 뭐냐 하면 불교도 마찬가지고 인생은 끝없는 고해다. 고난의 황해다. 고난의 황해다. 그 가운데 인생은 뭐냐? 이 고통의 바다 가운데 일엽편주 한 그 작은 돛담배 같은 그런 상태로서 이 항해를 하는데 그 항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다.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허무주의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인생을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와 같은 어려움만 계속될 거면은 차라리 미리 자기 자신을 없이 하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철학 사상가들은 그 자살을 미화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고난이 있지만은 시편 107편 30절에 31절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니 끝없는 고해만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항구가 있는 거야. 항구.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여호와의 항구를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존주의, 허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어서 우주적 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세세한 이 작은 문제를 돌보실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경험에서. 우리가요, 일국의 대통령만 돼도 얼마나 그 통치 범위가 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 지역의 한 구청장만 돼도요, 이 구민들의 그 개인적인 문제를 세세히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이런 문제하고는 무관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야.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면 그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고백하는 이름이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어서 동시에 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들 인생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 항해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나침반 삼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항구에 도달하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경험하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며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고백했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크시면서도 세미하신 하나님, 우주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면서도 우리 개개인의 신음소리, 문제로 깊이 개입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하나님께 구하는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